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누군가 가까이 다가와서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왠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리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럴수록에 더욱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거 이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각 층에 보면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소독약이 준비되어 있는데 수시로 여러분들 손도 소독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제가 인사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마음이 또 좀 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잡아주세요. 그런데 안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그냥 목례만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서운해. 여러분 오른손을 딱 드셔가지고요. 자,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화이팅 합시다. 잘 극복해 나가는데, 인사할 때 저를 보시고 악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데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단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계속 제 마음에 울림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새벽에 나오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건가?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다.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수록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또 두려움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진원지인 이 중국은 지금 무려 14개 도시가 봉쇄가 되었고요. 어젯밤 늦게 제가 최근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720명이 사망을 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800명으로 늘었어요. 우한에서만 하루에 64명이 사망을 하게 됐고, 그리고 확진자 숫자도 어젯밤 늦게 확인한 거는 34,546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2, 3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늘었어요. 그래서 37,000명이 돼서 계속해서 이 안타까운 재앙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경우도 현재
확진자 숫자가 24명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면적당 확진자 숫자를 고려해 보면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고위험군 오염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서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 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소위 글로벌 위기, 글로벌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바이러스가 창궐했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가겠지. 그냥 두려움, 근심과 걱정하는 염려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바로 이 위기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구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죽음의 재앙이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다면 어느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참회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를 저는 좋아해요. 이분이 쓴 책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평신도 기독교 영성가로서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기독교 변증가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고통이 자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죠. 이 물음에 대해서 그가 답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그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전제가 거기 자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설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음 앞에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탐욕과 욕망과 교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야기해 가고 있으면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려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결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아야 한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년 봄이었어요. 저 강남에 있는 그 한국 선교전략연구소, 그 선교전략연구소에서 감리교 목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신학훈련이 있었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 조직신학 특강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학을 나누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20년 혹은 30년 동안 거의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온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정말 염려가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죠. 이미 최근 들어서 중국 안에는요, 중국 본토 내에 모든 선교사들을 다 100% 다 추방했습니다. 과거는 그래도 중국 공산당 종교국에서 일정 부분 기독교 종교 행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지금 한 10년 전이죠. 우리 감리교 청년 순례단을 구성해서 감리교 청년들과 함께 저 단둥 또 이렇게 심양 단둥을 거쳐서 백두산 천지까지 이렇게 순례하면서 중국 땅을 밟고 세미나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배도 교회도 탐방하고 또 이 가정 이 처소 교회도 탐방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100% 다 추방했습니다. 선교사들 다 내쫓고 성경책 전부 다 압수하고요. 새롭게 성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이 자기 1인 우상화를 위해서 사회주의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을 제작하면서 기독교의 씨를 말리고 있는 이러한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거대한 대륙에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많이 가슴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땅을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자꾸 그때 선교사님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가 자꾸 제 안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한은 다른 도시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사회주의 조직력을 가지고 세계 초강대국임을 스스로 자랑하던 중국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의 사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전염병의 창궐이 1인 우상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의 교회를 다 파괴시켜 나갔던 중국 사회의 교만과 자기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30일 CNN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미국 안에는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려 1,500만 명이 이번 겨울에 이 독감에 걸렸고 최소한 14만 명 이상이 이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8,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이 독감, 이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동부 쪽은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 해마다 새로운 희귀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바이러스를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강대국임을 자임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힘없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54명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고 또 안타까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 같아요. 창조도들의 피와 땀으로 그렇게 세운 그 나라가 어느 순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는 제국의 나라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제국이, 이 미국이라는 이 초강대국이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부풀어난다고 말한 그때. 그러나 그 제국도요, 무너질 때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됐고 막강한 국방력을 갖고 그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요,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초강대국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21세기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저는 철학을 공부했고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16세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자랑했던 그 인본주의, 그 무서운 인본주의가 다시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등에 업고 새롭게 무섭게 부활한 시대, 그걸 우리가 흔히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영적인 가치, 신적인 가치, 이런 가치들 어느 순간 한순간에 폐기 처분됐고요. 모든 권력이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인본주의예요. 모든 힘과 권력이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니 얼마나 무서운 인본주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가
스스로 우상이 돼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속 경제 성장을 우리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왔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타락한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이제는 영적인 가치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함몰돼 버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가치보다는 이 세속적인 가치와 상식과 문화와 사상이 오늘 우리 세대의 공감과 소통의 화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성직자다움을 잃어버리는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해프닝이죠. 하나님 없는 교회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기독교 복음의 가치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를 사회 적폐로 규정하고 제도와 법의 이름으로 교회를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이 적폐 청산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저는 정치적인 거 잘 모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다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심장부 저 강화문 그 광장에 해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나체 쇼를 하고 축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나요? 음란과 타락의 도시가 되고 말지 않았어요? 정말 세속도시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런 설교를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강단에서 동성애 문제 말하는 순간 저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을 보세요. 기독교 경전을 읽어보면 교만과 탐욕과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추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 언제나 세 가지를 통해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는 칼이고요, 또 하나는 기근이고,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과 테러를 상징하고, 기근은 이 경제를 상징하고, 전염병은 질병을 상징하죠. 언제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전염병, 데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한글말은 역병이라는 용어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경 안에 보게 되면 무려 50회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용인해 달라고 청하면서 모세가 한 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어느 세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전염병이 창궐해서 세계가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고 어쩌다 보니까 발병됐고 또 어쩌다 보면 사라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고만 그냥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위기요.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삶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읽을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교만했나요? 마치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한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가야 하는 존재가 유한한 인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의지하고 여러분 뭘 숭배하며 뭘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과 온 누리에 임하도록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그 가족들의 슬픔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도시가 폐쇄되고 이 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던져진 많은 가슴 아픈 이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을 치유하여 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깨어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만일 이러한 재앙이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참여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소도마이트, 영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동성애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가장 번영했던 반짝이는 도시였죠. 그런데 거기에 깨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위기가 변화돼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구원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새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